그래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58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과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작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경외함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생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여 주님을 떠날지 모르나 그 가운데서도 참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원토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봤던 영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제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외국 영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는 말도 안 되는 임무들을 수행하는 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요원들의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까지 저렇게 하면서 임무를 감당을 하지? 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임무를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미션 임파서블,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시고 말도 안 되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만끽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좀 인사말이 길죠? 다음에는 간단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축복하며 서로 나누는 가운데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참 아이러니하게 말도 안 되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의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전반부는 호세아 선지자의 비극적인 가정 생활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건네신 명령과 말씀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션 임파서블의 임무를 주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신혼이지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싶을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불러내시어 그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역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지금 호세아에서는 음란한 여자, 즉 바람피고 다른 남자와 몸을 섞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 여자를 통하여 음란한 가정까지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호세아서 1장 2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에게 큰 자극과 와닿음을 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사창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나 하나님에게 부정을 저지른 창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번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그 백성들이,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성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부정을 저지른 창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존재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은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가득한 곳이 지금 온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러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가치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기쁨과 쾌락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아니 성경에서도 의인은 없는 데라고 기록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인들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영원히 자유롭지만 그 죄를 영원히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과 오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있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죄에 물들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죄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죄에 찌들어져 버리고 자신의 모든 삶이 죄로 가득한 삶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잠깐이겠지, 단회성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주변에 가득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멀리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창가에 사는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도 함께 느끼기를 하나님은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영적 지도자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보여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다른 힘이 강한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 가진 돈과 권력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명예를 더 사랑하고 문란하고 음탕한 생활들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야, 너 또한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따르는 자로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가서 또 자신을 버리고 간 자신을 배신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호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여자를 다시 사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을 치르고라도 그 고멜, 자신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을,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여 계속해서 육체의 사랑을 나누고 내 마음에 계속 상처를 주는 그 여자를 지금 네 것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한테 와서 싹싹 빌고 다시는 그렇지 아니하겠다고 온갖 선물과 온갖 돈을 주며 용서를 구하며 다가와도 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그 여자를 사랑으로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멜과 같이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나의 행복과 기쁨, 욕심과 이기심,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아 다시금 또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어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죄를 거듭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되어진 역사를 반복해 왔는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멜과 같지 않다고, 나는 고멜과 같은 사랑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배신자이자 패역자이고 창녀와도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당시 최악 극악의 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십자가 형벌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라면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그 누군가를 말도 안 되는 그 배신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게 마음껏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또다시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신경도 쓰지 않고 다시금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배신할 것을 아시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녀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배신하고 패역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흡족해 하실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천국 가야지, 지옥은 싫으니까 천국에 가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할 준비를까지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여 거기에 내 온몸과 마음까지 빼앗겨 버리는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의 영원한 삶 동안에, 우리들의 매일 동안에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단순히 느끼는 것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축복하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엇이 은혜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내가 의지적으로 애써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의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여, 내 힘이 부족하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멜과 같이 창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호세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며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